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령한 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바로 격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격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령한 자가 되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나누고 있는데 그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바로 또 실제적인 내용을 바로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잘못한 사람을 볼 때,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바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에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사람을 볼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로 뭔가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지금 신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바로 그런 일이 바로 격발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격발되잖아요. 총알이 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겼는데 여러분 총알이 안 나간다. 여러분 불량품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방아쇠 당기면 당연히 총알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에게 방아쇠가 뭐냐면 그 잘못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총알이 나가죠. 방아쇠 당겼으니까. 근데 신령한 자에게 있어 잘못한 사람을 본 것이 또 방아쇠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 나갑니까? 총알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가는 총알은 뭐냐? 비난, 비판 이런 것이죠. 근데 신령한 자에게서 나가는 총알은 뭐예요? 온유한 심정입니다. 온유한 심정이 바로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존재, 이 상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헛된 수고지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헛수고예요. 헛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요. 해 아래서 하는, 여기서 해 아래라는 의미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헛된 것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상태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번 신령하면 계속 신령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에 속한 자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밤낮이 바뀌듯이 막 몇 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은 점점 줄어들고 신령한 자의 삶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쉽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육신, 그건 사람을 말하죠. 사람을 말하죠. 신령, 그러면 이 신령이라는 말 그 자체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사람을 쫓아가느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냐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실제적인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도 사역을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그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거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권력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권위에 의해서 점검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이 전도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그 전도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전도 사역인가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귀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또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은 애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우리가 딱 봐도 야 참 괜찮은 신앙이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게 틀림없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바울도 이미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고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앞말은 취하고 뒷말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가지 말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죠. 그러나 사람의 말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열점탕꾼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점탕꾼들은 인정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한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와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즘 TV에 보면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팩트 체크를 하죠.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여러분 사실이 진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바로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요즘 우리는 TV를 보면서 팩트체크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과 진리를 바로 똑같다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에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팩트체크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그 진리를 놓쳐버리시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점탕꾼이 분명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섞었지요. 그게 뭡니까?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말한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말하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해요. 물 없는 곳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 같아요. 물 없는 삶 같아요. 계속해서 맴돌아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무슨 말을 하냐면 28절부터 보면 이제 주의 사항을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한테 말해요. 절대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호할 때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되자면 사나운 이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일이 그러면 일이는 그 강교한 거잖아요. 강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원래 표현은 늑대입니다. 늑대지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교하는 거예요. 강교한 거죠. 속이는 자죠. 여러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려면은요, 거짓말만 해갖고는 속일 수 없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진짜를 섞어야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에다가 독약 한 방울을 치는 거죠. 아이스크림은 달콤하지만 독약은 이제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약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량이죠. 여러분, 일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나운 일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가 사나운 일이냐 그러면서 30절에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 그럼 너희가 사나운 일이가 될 수 있다. 밖에서 들어온 사나운 일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부에서 소위 말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일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죠.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목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안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심하는 게 있죠. 또 들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심을 이용해 가지고 권위자가 이야기를 해요. 또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자가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이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요. 자기의 어떤 영향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내 편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주님 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만 계셔요. 예수님만 계셔요. 저는요, 옆에서 빠져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만 여러분 옆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죠. 제가 사나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을 잘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분별력을 갖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한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전한 설교를 가지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찾아봐야 돼요. 정말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요, 사람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목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제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저 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하는 말도 안 믿어. 안 들어. 또 하나는 어쩌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 무조건 들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꼭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속고 속는 그런 그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안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는 사람, 천국 데리고 가는 구원자셔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귀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서 그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취해야죠. 취해야죠. 그가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사람 말이야 하고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사람을 통해 하셔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하셔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셔요. 그러면 듣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사람 말이야.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들을래. 이게 왜 직통계시예요?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인가 사람 말인가를 늘 분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보셔야 돼요. 나 오늘 1독했어. 나 100독했어.
여러분 귀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할 줄 아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기준이오니 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때에 해주시고 계시는데 주님, 그것을 성경으로 늘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는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세대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을 무조건 믿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교사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제자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